굿모닝 여러분, 실리콘밸리 목사 백봉기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교회, 화목한 가정, 형통한 기업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거룩한 제사장의 옷이란 제목으로 출애굽기 28장 31에서 43절까지입니다. 우선 4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복장 중에서 겉옷과 머리에 쓰는 세마포로 만든 두건과 같은 모자와 패에 대하여 그리고 속옷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겉옷입니다.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 모두가 입는 겉옷은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위에 에봇을 입어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들을 구별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입었던 이 겉옷은 전부 청색실로 짜서 만든 청색 옷이었습니다. 이 겉옷은 넓고 길며 발목에 이르는 통으로 짠 옷으로 소매가 없는 옷입니다. 색깔이 청색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 뿔고동과 달팽이에서 남색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귀한 색상입니다. 그 겉옷 끝자락 발까지 내려온 부분 둘레에는 금방울과 사색실로 만든 석류 모양을 하나를 번갈아 가면서 매달라고 하였습니다. 석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방울의 역할이 특이합니다. 우리는 전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허리에 긴 끈을 메고 들어가 사역하는데 그 금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것으로 간주하여 밖에서 끌어낼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배운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 와전된 지식입니다. 여기 금방울 달린 에봇 받침 겉옷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겉옷으로 지성소와는 무관하며 실제로 지성소에 들어가던 대제사장은 그 겉옷을 벗고 세마포 속옷으로 갈아입은 후에 들어가야 했기에 지성소 안에서는 금방울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사역할 때마다 금방울 소리는 청량하게 소리를 내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셀러브레이션입니다. 구원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관입니다. 대제사장의 관에는 금패가 있었습니다. 그 금패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게 하셨고 그리고 청색끈으로 그 패를 관의 앞면에 붙여 이마 위에 놓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 제사장이 쓰는 관에는 금패가 없었고 대제사장이 쓰는 관보다 높이도 낮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들과의 확연히 구별하여 그들의 거룩을 나타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셋째로는 속옷입니다. 반포 속옷 고이라고도 했습니다. 제사장이 가장 먼저 입는 긴 옷으로 소매도 있고 그 길이는 발까지 미치고 온몸을 가려줍니다. 그러니 이 속옷이 제사장의 부끄러움을 가려 성결하도록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은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띠를 띠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이렇듯 그들이 입는 옷으로 일반 백성과 구별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옷으로 우리의 신분이나 거룩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거룩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는 로마서 13장 14절에 선포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담당해 주신 죽음과 부활의 대속의 옷, 거룩한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입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자체입니다. 우리들 집사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 평신도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를 거룩한 예배제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행하여